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서 제공하는 교과 해설 방송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가의 제목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는 이번 주 교과에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지에 대해 그 실제적인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교과의 저자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온 분이기에 우리에게 조금 더 실제적이고 단순한 성경 연구 방법을 우리 눈높이에 맞게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교과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쌓아두는 지식이 아닌 실행하는 지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어서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를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을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의 기록인 말씀을 연구하며 은혜 안에 성장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빛을 발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은 자신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와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며 두 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만이 줄 수 있는 생수를 얻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겸손히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교과 주제 시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시간을 내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분명 성경 연구에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에스라의 나무 강단 교과 해설을 보고 계신 것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가장 큰 도전은 바쁜 일과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지속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을 위한 시간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만큼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침 시간에 출근 준비로 바빠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경험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아침 시간이 정말 분초를 다투는 전쟁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비슷한 경험을 종종 합니다. 저도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전날 야근을 하거나 어떤 불가피한 이유로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되면 아침에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사실상 아침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 예배는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모으고 함께 짧은 찬미를 부르고 아침 기도력을 읽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을 하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은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저도 일과에 들어가면 어떤 날은 바쁘게 일을 하거나 방문을 다니느라 하루 종일 말씀을 보지 못하고 저녁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의 기도력 말씀을 읽고 기도드렸다는 사실로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려 해보지만 진짜 문제는 하루 종일 영적인 힘이 부족하거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 것보다야 조금이라도 서둘러서라도 읽는 것이 분명 좋은 일이고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마치 교과 저자가 말하듯 소화전에서 쏟아지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많은 것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기도할 적절한 시간을 구별하여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의 뿌리가 땅에 고여있는 수분을 천천히 흡수하듯
말씀의 은혜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일요일 교과에 나오는 정로의 계단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을 서둘러 읽는 데서 얻는 유익은 거의 없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거나 성경의 깊고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성경 연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 읽을 마음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저 기계적으로 말씀을 꾸준히 잘 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달라고 정직하게 간구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10초라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조금이라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말씀을 펴 읽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인 양보다 꾸준한 접촉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향한 갈망조차도 은혜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저자의 제안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대를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30분 또는 1시간씩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결심하기보다 오히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으로 10분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벽 시간이 변수가 적고 가장 조용한 시간대일 것입니다. 새벽에 많은 시간을 먼저 할애하기 전에 습관의 형성을 위해서 10분과 20분 이렇게 짧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 앞에 앉는 훈련 그리고 기도드리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계획은 현실적이고 당장 실천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는 그 자체로는 좋지만 지속성이 떨어지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습관이 먼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습관의 형성을 위해 내 편에서의 의지적인 선택과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무너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 해야지. 내일 더 잘하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 그날의 선택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만들고 기준을 조금 줄이더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매일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꾸준히 읽어나가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완벽한 시간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흐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날일수록 우리의 의지를 활용하여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펴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체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약점이 발견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자신이 실천한 날을 달력에 표시해 보는 것도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습관을 형성할 때 말씀을 읽으면서 당장의 은혜로운 느낌을 받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먼저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습관의 힘은 순간적인 열정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과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습관 형성에 관해 보편적으로 알려진 한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습관을 형성하는데 3주, 즉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도표를 보면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초기에는 많은 의지력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서 선택하고 행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꾸준히 조금씩 해 나간다면 이전보다 의지력이 요구되는 정도도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불가피한 일들이나 변수로 하루 이틀을 놓치더라도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했더라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어나가야 합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2기 교과를 함께 연구하는 이 기간을 활용해서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든든하게 형성해 나가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제 월요일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의 제목은 장소입니다. 저자는 월요일 내용에서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되심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미명에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실 때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시간을 구별한다 하더라도 시끄럽고 어수선한 곳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그 구별된 시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한적한 공간, 즉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기에 유리한 조용한 곳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월요일 교과 교훈의 글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루를 시작하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를 정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은 어디인가요? 그런 장소가 없다면 이번 주에 한번 정해보시고 이미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의지적인 선택과 실천의 행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월요일 영감의 교훈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모본.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노동하던 장소를 떠나 들로 나가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명상하고 산허리나 수풀의 나무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였다. 이따금 이른 아침에 어떤 후미진 장소에서 명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찬미의 노래로 아침빛을 맞이하셨다. 그분께서는 감사의 노래로 당신의 노동 시간을 즐겁게 하고 수고에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셨다. 다음은 화요일 교과 제목은 깊은 성경 연구입니다. 화요일 교과 내용은 저자가 제안하는 실제적인 성경 연구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연구할 본문을 선택하는 것, 또 그렇게 본문을 읽어 나갈 때 필요한 내용, 궁금한 점, 그런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3번은 성경 본문을
전체 숲을 본다 생각하고 가볍게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 내용의 밑줄을 긋고 또 그 밑줄 친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고 적어보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밑줄 친 내용과 또 마음에 담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또 아는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성경 연구의 방법을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이 7가지의 단계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 단계입니다. 저자는 성경을 연구할 때 결코 기도 없이 연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바쁜 일과 가운데서 말씀을 펴 읽고 연구하는 것은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더욱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충분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또한 더 큰 도전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없이는 결코 읽고 연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기도 없이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억지로 풀려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다. 성경 연구는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과 교제하기 위함이기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본문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본문 선택은 미리 정해둔 책을 순서대로 정해진 하루하루의 분량을 따라 읽고 묵상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성경 읽기나 연구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번 다른 본문을 그때마다 선택하기보다 성경의 짧은 책들이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된 사복음서 중 하나의 책을 선택해서 분량을 나누어 차례로 매일 읽고 연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분량을 너무 크게 잡지 마십시오. 한 단락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다가 멈춘 구절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구절이 그날의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저자는 본문 텍스트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 묵상법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쭉 한번 읽어 나가면서 떠오르는 궁금한 점들이나 인상 깊은 내용들 또는 감명받은 구절이나 생각을 가볍게 노트에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기억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기록은 내 것으로 남기 때문이죠. 이렇게 처음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했다면 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이때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은 반복되는 단어나 명령형 표현 또는 내 마음이 찔리거나 또는 깊이 감명받은 그러한 구절이나 단어에 긋습니다. 그리고 그 밑줄 친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자신의 언어로 적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신뢰할 만한 주석이나 관계된 예언의 신 서적들을 참고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내가 묵상한 내용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적용 부분은 거창한 실행 계획이 아니라 내 삶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세웁니다. 만약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이나 확신이 든다면 오늘 중에 1시간, 2시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한 사람을 위해 적어도 1분이나 또는 3분이나 5분이라도 기도하기로 그렇게 연결해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건이 되시고 또 기도 훈련이 충분히 된 분들이라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결심과 적용점을 세워나간다는 원칙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의 축복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거창한 노방전도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족이나 친하게 교제하는 교인들에게 내가 오늘 읽고 연구한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카톡이나 전화로 나누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도이자 영적 친교입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수요일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수요일 교과 주제는 이중 축복인데요. 제목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여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서로에게 유익과 힘이 된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과정 속에 본인이 말씀을 더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하게 되고 상대방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게 되므로 그 능력을 어느 정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수요일 교훈의 내용입니다.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서로에게 도전과 힘이 되며 가장 깊은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은 당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는 기별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고 훈계하려는 의도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내가 결심한 바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배우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연구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작은 도구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 제목은 어찌 그리 단지요입니다. 먼저 목요일 교과 서두에 나오는 시편 119편 103절과 10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저자가 목요일 내용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세상이 제공하는 어떠한 달콤함보다 우리 마음에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족은 세상의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은 우리의 혀를 일시적으로 즐겁게 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성품을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은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자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특권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요구됨도 기억해야 합니다. 광부가 금맥을 찾기 위해 땅을 깊이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우리도 같은 자세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저 기계적으로 의무감에 성경을 읽는 수동적 독자에서 벗어나 진리의 금광맥을 캐내는 거룩한 광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영감의 교훈글을 읽겠습니다. 구원의 열쇠.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 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관계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연구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성경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식의 축적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야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교과 금요일 요약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인적인 성경 연구는 하나님과 생생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게 핵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여러 세기 동안 그랬듯이 21세기의 우리의 삶에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마치 우정을 돈독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생생하게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다는 약속을 신뢰하면서 말이다. 여러분, 사실 오늘 교과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오가 연구를 계기로 아는 데서 실천하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